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세일이 살아나는 세미나, 그런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가 여러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은 벌써 오래전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수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런데 그날은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왕으로 그렇게 믿고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찬양을 했지, 내가 중심으로 나를 그렇게 찬양했니? 이렇게 점점 더 깊이 말씀하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 왔고 목사라고 그랬고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내가 그분을 찬양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이 찬양 사역자가 이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그러면 너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나에게 다 맡겼니? 내가 왕인데,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의 모든 걸 내게 맡겨라. 그리고 안식해라.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3월 1일입니다. 3.1절 98주년이 돼요. 여러분, 3.1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꼭 붙기를 개양하시기를 바랍니다. 1919년 3월 독립운동 고사일이 원래는 3월 2일 날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3월 1일 날이 3월 2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가 열리고 3월 1일 날로 거사일을 정하고 이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1절은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종교가 힘을 합쳤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거점이 돼서 그 전국에 있는 교회가 동시다발로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를 휘날리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3월 1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촛불을 들고 양쪽에서 탄핵이다, 반탄핵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재판 어떻게 판결이 나든지 거기에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일본 땅에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냐? 그 아까운 선교비를 왜 일본에 보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웃하고 원수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저 일본 땅에 있는 양심 세력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독도가 한국 땅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침탈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 이런 일이 일본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 중생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오늘부터는 성결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해지는 거다, 성결해지는 것이다.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1조입니다. 목적이에요. 성결교단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모든 교인에게 성결의 은혜 즉 성령 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하기를 힘쓴다. 아멘.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두 번째는 구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결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6조에 보면 우리 전도 표제가 나오는데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두 번째 2항에 보면 성결은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에 처해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조에 가서 보면 이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음이니 곧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경험이다. 이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음에 믿음이 유일한 조건됨 같이 성결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제1조, 제6조, 제18조 계속해서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거룩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걸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상반기 목회 계획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을 가면서 우리가 김제의 우리 고한석 안수 집사님, 이분이 이제 대령으로 은퇴를 하고 고향에 가서 꾸치뽕 농장을 해요. 그래서 고한석 집사님, 우리 권은자 권사님 거기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렀어요. 그런데 고한석 집사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냐면 김제의 금산교회, 이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가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어요. 왜 기역자로 지었죠? 기역자로 짓고 그 기역자
가운데에 목사님이 있어서 남녀 7세 부동석, 이쪽에는 남자들만, 이쪽에는 여자들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쪽도 봤다가 이쪽도 보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한 그런 기억자 교회. 거기를 갔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조독삼은 굉장히 큰 부자, 지주의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기 집 사랑방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랑방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조독삼이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일하는 사람들, 하인들 다 예배에 참여시켜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 중에 마부 이자익이 이제 전국을 떠돌다가 이 집에 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마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요. 구세주로. 그래가지고 주인과 하인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동시에 두 사람이 영수가 됐습니다. 영수가 됐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위에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방에서 이 교회에 장로 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장로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누가 장로가 돼야 돼요? 당연히 지주이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되도록 많은 물질을 댔던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투표를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집의 하인, 이 마부인 이자익이 투표해서 된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자기들이 투표를 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때에 이 조독삼 영수가 의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이 사람은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더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받들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요 전국 교회로 퍼져나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데 나중에 이 조독삼도 장로가 되잖아요. 근데 장로가 되는데 이제 이자익이 장로님일 때에는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머슴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밑에 주인은 앉아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된 다음에 어느 날 선배 장로 이자익 장로님을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부릅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지금까지 옆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에서 보는데 장로님은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돈을 다 댈 테니까 신학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보내서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했는지 장로교 총회장을 3번 내리 총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책을 제가 거기서 구입을 해서 다시 와서 집에서 읽으면서 은혜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만약에 내가 조독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 여러분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 아니 내가 다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다 되고 그런데 뭐야? 나를 빼놓고 하인을 장로로 세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성결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이 성결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니까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다 수용하고 소화시킬 수 있고 또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목회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두 가문의 자녀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조독삼 집안에서 조세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손자가 조세영이에요. 여러분 조세영 국회의원 지금은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어떤 분인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케 되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것이 바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 이게 뭐냐 하면 9절 10절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분함과 노여움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성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노여움을 품고 그런 거예요. 악의, 사람들이 행하는 옳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더러운 행위, 원한, 무가치한 행동,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비방, 이건 하나님을 거스려 하는 말이 중상모략.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 음담, 배설, 독설, 더러운 저급한 말들. 여러분 입이 있다고 말을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말이 결국은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되는 말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이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이다.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이렇게 표현하면서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벗어던지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런 걸 죽여야 된다. 그게 죽여야 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나름대로 의지적인 노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브랭글이라는 이분이 이제 사무엘 브랭글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행위를, 이건 점차 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옷 갈아입는데 1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옷 갈아입었어요? 옷 하나 입는데? 옷 갈아입는 것은 그냥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입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0대 된 성도분 한 분을 소개해요. 이 성도분이 이 브랭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성결케 되는 건 나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마침내 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브랭글이 이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세요? 예수님을 제가 알기로는 60년 이상 믿었는데요, 60년 믿음 오면서 성결해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믿으면서 성결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글쎄요, 그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믿었다고 저절로 성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함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80이 넘으신 이 성도님이 그때야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나에게도 성결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막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5분쯤 지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물론 그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어떻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래서 감사한,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충만히. 물론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의 신이십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이게 무디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친구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성결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결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해짐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성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 주간 걸쳐 씨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